어떤 때는 아주 무더웠다가 어떤 때는 장맛비가 아주 하늘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었던 그 천국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 있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열려져 있는 천국문을 향하여서 천국문을 통하여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런 보좌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고 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연신 감탄사를 바라면서 저기를 봐라 혼자 이렇게 감탄사를 바라고 있을 때에 이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떤 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앞뒤로 글씨가 가득하게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는 도장을 7번이나 찍어서 7번 인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어떤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 하늘도 쳐다보고 땅 저쪽도 쳐다보고 바다 건너편도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혹시나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던 한 천사, 한 장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번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구인지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다지파의 사자 하면은 그분은 메시아,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분, 그분은 메시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장로의 말을 듣던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눈이 번쩍 떠져 가지고서 도대체 그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그분이 어디 있는가 둘러봤더니만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에 이제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기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더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찬송하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들이 갑자기 이제는 어린 양을 향하여 서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노래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바로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그것들이 그 현상이 지속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우리들이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여야 할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에 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우임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더니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던 모든 무리들이 갑자기 이제 경배의 대상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바꾸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경배의 대상을, 찬양의 대상을 바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말에 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자신에게로 취하다 혹은 자신에게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세상을 심판하실 내용들, 계획들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취하셨어요. 건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권한을 갖고 계셨던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세상 심판할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식의 장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이렇게 인수인계식 하잖아요. 인수인계식. 취임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취임식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밤 12시가 되면은 전임 대통령의 권한은 다 끝나고 이제 그 12시 0시부터는 새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취임식 하기 전에도 이제 통치를 하는 것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 공중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제 예수님께로 위임되는 그런 위임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서,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공간에서 집행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예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다 이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시든지 뭐 용서를 하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때 그 시간에 관한 권한은 아직도 예수님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남아있던 그 시간에 관한, 그 때에 관한 권한도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로 이양되는 이제 권한 위임식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하는 그 종말의 시간표가 누구 손에 지금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손에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계획서인 요한계시록이 덮여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시간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모든 내 생물과 장로들과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자신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내 생물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심판하실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잘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철부덕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에 인봉되어 있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예수님이 그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에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기에 합당하실까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뭐예요? 심판, 지옥에 멸하고 뭐 죽이고 하는 거. 이거 사탄이가 심판의 권한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런 심판의 권한을 위임시키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은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자식도 원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웃의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실까? 마귀는 도대체 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마귀가 왜 그냥 놔두느냐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왜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기에 합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죽임 당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이제 고소로 말미암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예수님의 죽이심은 뭐예요? 죽임 당한 거죠.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한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세상에 누가 연약한 죄인이나 또 원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임 나가셨다는 이 말씀은 실상은 뭐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를 죽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예수님이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실제 힘 있는 사자. 맹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자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은 이제 뭐예요? 민족 초월하는 거예요. 방언, 언어도 초월하는 거예요. 나라들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들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모든 민족을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흘리신 그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어요? 원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값을 지불하고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돈 주고 사면 될 텐데, 예수님은 뭐예요? 부자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돈 주고 사든지 다이아몬드 주고 사든지 하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지불하셔야 하는 거예요. 피로 사셨다는 이 말씀은, 피로 사셨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피로 사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원래 아고라세스, 에고라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아고라조,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시장. 여러분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아고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뭐 하는 곳을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고라조라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여기에 원래 아고라조라고 기록 않고 에고라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고라사스는 뭐예요? 무슨 시장이냐면은 노예 시장을 말하고 있는 노예 시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서 사셨느냐면은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노예 노릇하고 있는, 그러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그렇게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의인마다 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두루마리의 잇몸을 떼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에도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천하만국을 심판하실 고난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 불러보지도 못한 노래예요. 천국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찬송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쓰고 힘쓰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때는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가지예요? 7가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는 뭐예요? 완전한 충분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는 합당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만이 충분하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심판하실 그 고난을 위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마땅히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이 승리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송하다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며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